네, 할렐루야. 네. 자, 베드로후서 1장이 시작됩니다. 자,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1장에서 자기의 그 마지막을 좀 직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좀 유언과도 같은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전서와 쓰인 시기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이 대상을 확정하게 누구에게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아마 당시에 이렇게 믿음 지키려고 살아가고 있는 전역 팔레스타인 지역, 이집트, 마케도니아 이런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작성하였다. 특별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그들을 향하여 지금 작성을 한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후서는 짧지만 이 특징은 좀 경건한 삶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그런 거짓 무리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대표적인 주장은 예수를 부인하는 겁니다. 죽었는데 부활하지 않았다. 재림하셨는데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주장이었고요. 특별히 이렇게 영지주의, 영이 중요하다, 이렇게 행하니까 육은 그냥 멋대로 살아간다. 즉,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모습들이 이제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바울과 베드로는 좀 경계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제발 그런 가르침에 유혹당하지 말아라, 미혹당하지 말아라, 넘어지지 말아라, 혼란스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를 위하여는 경건의 삶이 중요하다. 이런 뭔가 좀 간절한 그런 사도의 마음이 담겨있는 편지입니다. 자,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자신을 종으로 1절에 지금 표현합니다. 종은 둘로스, 노예라는 뜻이죠. 주인과의 철저한 관계, 주인에게 완전히 귀속한, 부품이나 다름없죠. 그런 완전한 노예의 신분의 관계를 종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인 되는 순간 굉장히 신앙생활이 힘들어지죠. 믿음 생활에 위기가 닥쳐옵니다. 늘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늘 잊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이겠죠. 베드로는 또한 사도이죠.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사도라는 의미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 부름 받은 자.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까? 직접 자신의 제자의 길로 인도한 첫 번째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이름 또한 시몬이었던 이름, 그냥 평범한 이름에서 반석이라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롭게 주님께서 부여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베드로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사도라는 직분을 통하여서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죠. 왜냐하면 이 괴롭히는 그 자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를 부인하고 육체적으로 살고, 특별히 이들이 흔들려고 하는 게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을 흔들어서 질서를 무너뜨리면 당시 교회들이 이렇게 초토화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더십을 굉장히 흔들었는데 자신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도다. 당당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어떤가? 내 직분은 무엇인가? 즉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내 사명, 내 직분은 무엇이냐? 꼭 무슨 타이틀이 있어야만 직분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으로 표현합니다. 보배로운 믿음. 보배는 한 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죠. 다
단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연단과, 그렇죠? 고난과 위기와 이런 것들을 겪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배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십자가의 구속함으로 우리는 직분을 얻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보배로운 믿음, 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것을 매일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죠. 그래서 내 직분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까?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런 상태가 바로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교회에서도 직분을 받지요. 리더라면 목장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우리 베드로도 이렇게 기원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사라면 또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생활에서, 삶에서, 또 학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도 하고 문자도 하고 카톡도 주면서 서로 위로하는 그런 것이 이렇게 직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일 수도 있지요. 특별히 내가 아무런 타이틀이 없다. 그래도 상관없죠. 내 가족, 내 주변 지인들, 친척들, 이웃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 오늘 하루를 또 그렇게 기도하며 축복하며 시작하는 것이죠. 자, 다시 보배로운 믿음. 이 믿음은 누구 개인의 믿음,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죠.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구속하심,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되는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분을,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또 2절과 3절에 동일한 단어가 등장하죠. 예수를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자, 이 안다는 말 굉장히 신약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머리로만,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을 넘어서 삶에서, 경험에서, 체험에서 나타나는 알미죠. 그래서 좀 더 인격적인 만남,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 참 이런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목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표,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가는 것이죠. 이 말은 주님을 좀 더 경험한다 이거예요. 경험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진짜가 되죠. 살아있는 게 됩니다. 실제가 됩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경험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그냥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매일 말씀 보고 묵상하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넘어서서 내 삶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예수님이 힘을 주셔서 극복을 했어요. 이겨냈어요. 간증이 생겨요. 이러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 실제가 됨으로써 믿음이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단단하고 굳건해지는 거죠. 베드로가 계속 믿음을 굳게 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흔들리니까.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 경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이거는 참 말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명도 있고 또 경건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덕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비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신비함을 나도 경험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만나는 것,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것, 아침 일찍 예배 나오는 것도 경건의 한 모습이죠. 생활이죠.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경건을 지금 베드로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신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알려면 그냥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냥 능력
입어야지, 능력 받아야지, 있으면 좋겠다,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해갖고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경건한 삶과 생활을 통해서 이런 신비한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묵상과 기도와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소홀히 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인간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금방 사라져버려요. 은혜를 받았는데 2, 3일 지나면 그 은혜가 어디 갔는지 금방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베드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경건한 모습, 경건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 이분이 바로 예수고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새로운 전혀 다른 생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과는 전혀 다른 예수의 생명이 바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죠. 우리에겐 십자가고 예수의 희생,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이 천국의 삶인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욕심,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한다. 그 약속, 천국 소망을 확실히 붙잡으면, 예수의 십자가를 확실히 붙잡으면 세상 정욕이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무게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야, 돈 많이 벌어야 돼. 너나 그래. 나는 별로 필요가 없어. 그냥 적당히 있으면 만족하면 괜찮아. 왜냐하면 그게 예수의 생명이거든요. 이게 신비한 능력이거든요. 보배로운 믿음이거든요. 세상 정욕이 내 삶에서 더 이상 중요한 그 역할을 하지 않아요. 좋은 직장을 가져야 돼.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야 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흥미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더 흥미를 갖습니까? 경건한 모습,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말씀을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게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 그것을 얻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거듭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났다. 과거에는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었죠. 정욕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듭나면 이게 바꿔지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삶이 되니까요. 그래서 거듭나면 육신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심이 변하는 것. 하늘에 두는 것이죠. 천국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 새로운 성품이 되는 것. 예전에는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진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조용한 사람, 소심한 사람이 있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아무 무리함 없이 평범하게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면 말도 잘 못 걸겠는데 전도를 안 하면 못 견디는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이게 완전히 삶이 달라진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노래방 가고 막 술 먹고 막 노래를 크게 부르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니까 매일 노래방 다니는 분이 계셨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크게 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이제는 스트레스가 아닌 거죠. 그 삶이라는 게. 그래서 베드로도 1장에서 우리의 거듭남이 무엇이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즉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다. 씨앗이라는 것, 말씀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오면 성장해야 돼요. 씨앗이 심기면 자라나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는 이 신약 성경에서 가만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조금씩 믿음이 더해지려면 뭔가를 요구를 하고 있죠. 오늘 이 5절, 6절, 7절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신성한 성품이라는 겁니다.
즉 성장하고 자라나려면 그냥 그전 모습 그대로 살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조금 추가가 돼야 된다. 이 성품들은 서로를 보완하지요. 뭐가 먼저냐, 뭐가 더 좋냐, 우선순위를 굳이 나타내지 않고 이것에 이것을 점점 더 서로를 보완하는 것. 자, 믿음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나왔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무엇을 믿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다음 나에게 부활 이후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이 성령을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이 믿음에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 믿음에서만 머물지 말고 믿음의 덕은 도덕적인, 어떻게 보면 탁월성,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말해요. 왜냐하면 막 당시 그 무너뜨리려고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생활들을 많이 했거든요. 내일 나옵니다. 막 이상한 집들을 교회에 와서도 많이 벌립니다.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은 지혜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식을 말하고, 또 지식의 절제는 내 욕심을 넘어서는 겁니다. 욕심이 정복되는 것. 모든 내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인간적인 욕심, 세상의 욕심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게 절제죠. 그 다음에 절제에 인내를 더해라. 인내, 참는 것. 농부가 씨를 뿌리면 바로 열매가 안 나와요. 오랜 세월을 기다리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인내의 경건을, 이 경건이라는 것, 구별됨이죠. 이 경건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이 경건입니다. 사람들 앞에 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경건이에요. 경외해야겠죠.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뭐라 하겠습니까?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에 따라가는 게 경건입니다. 그 다음 형제 우애가 나왔어요. 혼자만 경건하면 장땡이냐? 그게 아니죠. 혼자만 믿음 잘 생활하고 덕이 있고 지식이 있고 절제가 있으면 좋냐? 아니에요. 형제 우애를 넣은 이유가 무엇이냐? 가족 공동체,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아마 세상에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이런 모습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여줘야 된다. 힘든 거 함께 짐을 져줄 수 있고, 또 실족하고 낙심한 사람들 위로하고 손 잡아주고, 이게 형제 우애죠. 마지막 사랑,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이 모든 덕목 가운데 최고는 사랑이죠. 사랑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희생이죠. 희생이 바로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준 그 사랑. 자, 여기서 이 더하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공급해라, 제공해라, 더 많이 줘라, 더 많이 줘라. 이 8가지의 성품을 계속해서 공급하면 우리 안에 그 생명, 주님이 주신 그 신비로운 생명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점점점 자라난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미랄도리의 교회와 학교에 이런 열매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9절에 맹인이 나오죠. 열매가 없어요. 맹인은 천국을 보지 못합니다. 십자가, 죄사함, 이런 것을 경험했음에도 잊어버리는 것을 맹인으로 표현합니다. 너무 잘 잊어버려요. 은혜를 받았는데, 사랑을 받았는데, 망각하는 인간의 모습을 맹인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결론 10절, 그러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 굳게 하라. 확실하게 믿어라. 확실히 믿어라. 확신해라. 이게 잘 안 믿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더 경험해야 되고 더 체험해야 되고 한 번, 두 번 해서는 잘 안 돼요. 여러 번 반복해야 확실해지는 거죠.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확신하다면, 확실해진다면, 내가 확실히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동체를 섬기는 거죠. 돕는 거죠. 아직 확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보배로운 약속, 보배로운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내 안에 오늘도 여러 영역에서 활동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과 은혜와 또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냥 공부해서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 예수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모두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생명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심겨져서 자라나고 무럭무럭 성장하여 또 다른 열매를 맺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사랑을 공급하는 우리 미랄들의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있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주님의 택하심을 굳게 확신하며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되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자녀를 위하여 또 동생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